반갑습니다. 오늘 법어는 원리편 53장 공부하십니다. 현재의 선의 그 습관은 미래의 선근종자가 된다. 그런 내용의 말씀인데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53. 이 정은이 묻기를 무엇이 선근종자가 되겠나이까? 말씀하시기를 선을 좋아하는 습관이 선근종자가 되나니 과거의 습관은 현재의 종자가 되고 현재의 습관은 미래의 종자가 되나니라. 설명할 것도 없지. 쉬운 말이니까 다 알겠죠? 겨울이 되면 숙살말물 해가지고 이 밭이나 저 밭이나 똑같아. 황토밭. 이제 봄이 되면 종자를 심고 여름이 되면 길러져서 밭밭이 전부 다르죠. 콩밭, 배추밭 다 다르지 않아? 그와 같이 사람이 누구나 경계를 당하면 선악 간의 마음작용을 하는데 선악 간의 형상없는 마음을 대응해서 작용한단 말이죠. 그 마음 작용하는 데 따라서 업이 생기잖아요. 다 아는 일이죠. 마음 작용에 따라서 업이 생긴다 하는 것은 너무나 불가의 전통적인 얘기니까 잘 아는데 그 행하는 마음에 습관이 생겨 해버릇하면 선도 해버릇하면 자꾸 선을 하고 싶고 악도 해버릇하면 자꾸 악행을 하고 싶고 심신작용을 계속해서 하는 데 따라서 습관이 생기고 습관이 생기면 그거 하는 것이 더 좋아. 다른 걸 하는 건 괴롭고. 그래 계속해서 먼저와 같이 행하고 싶다 이 말씀이죠. 그 마음이 일어나 그것을 선근종자라 한다. 선근종자, 업인이요. 업인, 업을 짓는 인이요. 원인이 된다고 말씀이죠. 어제 우리 원로원 게시판에다가 옥타원 김가옥님이 과일을 희사했다 써놨어. 근데 옥타원님이 나보고 그래요. 나는 누구에게나 무엇을 주고 싶고 주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하대. 옥타원님이 나보고 그러더라고. 그와 같이 이게 선근종자라. 선근종자예요. 제가 여러 번 이어지죠. 민사님이 나는 못 주면 한이 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듯이 선근종자는 자꾸 선을 해버릇하면 그렇게 하고 싶고 그렇게 하면 즐겁고 이렇다면서요. 마음이 편하고 이렇게 주고 싶은 마음이 작용함으로써 바로 이것이 선행의 습관이 되는 것이죠. 대종경 전마품에 앞으로 문명한 세상이 돌아오면 지금도 문명한 세상이 돌아왔죠. 많이 문명한 세상 돌아왔어요. 남에게 못 주어서 한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 남에게 못 주어서 한일 것이다. 내게 있는 것은 나를 어둡게 하는 것이에요. 여담은 그러죠? 내게 없어야 마음이 비고 밝아지죠. 그러니까 자꾸 주워버려. 갖고 있지 않고. 그런데 다 주워버리면 무엇이 되겠어요? 가난뱅이가 되지요. 자기가 자력으로 자기 일을 해결 못하는 가난한 사람이 돼버리니까 다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아니라 물건을 다 주워버리라 그 말이 아니고 물건을 다 버려버리라 그 말이 아니고 그 마음에 물건에 대한 집착, 물건에 대한 애착을 갖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죠? 저는 정남으로 혼자 사니까 온갖 물건이 다 필요해요. 이것저것 이것이 좀 필요한 거야. 없으면 아쉬워요. 지금 법복을 드렸지만
대림은 대림이지를 내가 한 거라. 그러니까 대림이가 있어야죠. 또 다른 것도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처럼 필요한 것은 있어야죠. 있는데 그 필요한 것에 착심을 두지 말라 그 말이죠. 마음은 항상 텅 빈. 태양의 중천에 있지만은 텅 빈 허공을 통해서 빛을 발하지 않아요. 성품은 본래 빛이지만 마음에 가리움이 있으면 빛을 발할 수가 없어. 그죠? 이 생각 저 생각하는 생각이 장애로 가리면 마음이 빛을 발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본론서가 마음은 빛인데 지혜의 광명인데 광명을 발할 수가 없다고 말씀이죠. 가리워서. 그러니까 마음을 제거해버려야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본래 생각하는 마음을 마음이라고 그래요. 생각하는 것을, 생각은 정신을 빠개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을 비우면 정신이 온전해지는 거고, 이론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광명해지는 거예요. 내가 늘 생각할 때, 내가 생각을 너무 많이 하지. 그럼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평화스럽고 온전해지고 광명을 되찾아오는 거란 말씀이죠. 또 힘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 한마음 되는 것이 중요해요. 한마음 되면 자꾸 그 마음을 내고 싶고, 그 마음을 내고 싶으면 그게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되면 이것이 업인이 된다. 선한 방향으로 습관이 돼서 업이 되는 것을 선근종자라 한다. 그 말씀이에요. 선근종자. 늘 선근종자를 뿌리면 복업이 항상 자라서, 이 사은의 바탕은 복 짓는 바탕이에요.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전부 사은이 복을 짓는 농부가 밭이 있어야 농사를 짓죠. 그처럼 사은은 내가 선근종자를 뿌려서 복업을 키우는 그런 자리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선근종자를 늘 뿌려야지. 그러면 복업을 받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참여문에 선인성과 악인악과라 해서 불가에서는 이 선인을 선근이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선근, 착갈선, 뿌리근, 선근이라 불가에서 표현하는 말이에요. 자, 그럼 본문에 의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은이 묻기를 무엇이 선근전자가 되겠나이까 말씀하시기를 선을 좋아하는 습관이 선근정자가 되나니라. 선을 좋아하는 습관, 그걸 자꾸 길들여라 그 말씀이죠. 사람은 마음이 있어서 생존해 있는데 마음을 자꾸 길들여야 돼. 마음은 정한 바가 없어 방향이 없고요. 그걸 길들이면 길들이는 대로 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을 잘 길들여야 돼. 그를 선한 방향으로 길을 들인다. 선을 좋아하는 습관이 선근정자가 되나니라 그랬어. 우리 마음은 물과 같이 흘러가. 바람같이 불고, 마음은 바람같이 불고 물같이 흘러가. 그 흘러가는 물이 안 흘러가면 어째요? 썩어버리죠. 사람도 마음의 흐름이 있어야 생존해 있는 가치가 있죠. 마음의 흐름이 없으면 송장되어 버리는 거예요. 흘러간 대로 흐르는 성질이 있어요. 흐르는 성질이 있어. 그죠? 바람은 부는 성질이 있고 물은 흐르는 성질이 있어. 우리 마음이 그와 같아요. 어떤 마음을 내면 계속해서 그 마음을 내는 습관성이 있어. 예, 아침에 부는 바람 밤까지 간다. 그 말처럼 한번 마음을 내면 자꾸 마음을 내죠.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생보를 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습관적인 마음이 천성이 되고 자꾸 그 마음을 그 습관화되면 이것이 천성이 돼야. 그래서 천성은 바꿀 수가 없다. 이것은 아주 고착화됐어. 전생부터 계속해서 그런 마음을 내어가지고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마음을 고쳐야지 해도 그 뿌리가 안에 깊이 박혀 있는지라 또 나오고 해서 도저히 뽑을 수가 없어. 그런 그 뿌리 깊은 종자가 된다 그 말씀이죠. 그게 천성이 돼야.
그래서 사람들이 천성은 바꿀 수가 없다는 말이 그 말이요. 왜 바꿀 수가 없어? 얼마든지 바꾸는 거이죠. 깨달음, 깨쳐야 돼. 인생은 깨쳐야 되는 거예요. 깨쳐야 죽음이 없어요. 그러죠? 저도 이제 82세니까는 죽음에 대한 걱정이 있다니까요. 어떻게 평화스럽게, 어떻게 자연스럽게, 어떻게 전과 오늘과 내일이 똑같이 영생을 살 것이냐. 이게 고민하는 것이 있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이 어비누 종자, 이것을 이 종자를 잘 심어야 어떻게 종자를 잘 심느냐? 깨달음이 있어야 한단 말이야. 항상 깨달아서 그 깨달음이 사라지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이론상을 깨달았으면 이 이론상을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 활용하느냐? 늙을 때 늙음이 없는 이론상, 죽을 때 죽음이 없는 이론상, 그 이론상을 활용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냥 병이 나도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 죽음을 당해도 죽지 않을 거 영생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안으로부터 나온다는 말. 그건 바로 성품을 늘 떠나지 아니하고 이론상을 늘 사모해서 그 경지를 떠나지 아니할 때, 깨어있을 때 우리는 늙지 않고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이 천성이 되어야 해요. 이러한 천성을 길러야 돼. 사람이 선악간에 마음의 종자가 되니까 마음을 잘 내고 좋은 종자가 나올 수 있도록 늘 습관화하고 체질화해서 성근 종자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3살 버릇 8까지 간다. 천성은 못 고친다. 그런 말, 통용되지 않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은 그 말을 해도 우리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돼. 얼마든지 고쳐야 된다고 말씀이죠. 철석같이 어부종자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또 말씀하시기를,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과거의 습관은 현재의 종자가 되고 현재의 습관은 미래의 종자가 되나니라. 그래? 과거의 업이 현재 받은 업이 되고 현재 받는 업이 미래 받는 업이 된다. 우리 마음에 1000가지 습관이 있어요. 무슨 성질이 있는 거니? 예를 하면 들면 얼핏만 하면 성질 내는 습관. 그런 성질이 있겠죠. 그 진심이라고 하는 습관이에요. 얼핏만 하면 성질을 내. 왜 그런 일로 당신은 성질을 내요? 부부간에 그런 말 잘하지. 그러지? 그와 같이 잘 생각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판단하는 습관. 3대력으로 텅 비워서 잘 생각해서 의롭게 취사하는, 이 잘 생각해서 취사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즉흥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비가 두둑두둑 떨어져. 즉흥적으로 우산을 피죠. 이렇게 경계가 당하는 대로 즉흥적으로 해. 그러면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이 사막이 도망가 버리죠. 그러면 안 되죠. 언제든지 경계를 당할 때에는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잘해. 그것이 잘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습관에 잘 생각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습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길들여져 있어요. 또 새 물건만 보면 탐을 내. 갖고 싶고 내 소유로 삼고 싶고 새 물건만 보면. 그런 습관. 나무 일에 잘 간섭하는 습관. 나무 일에 뭔 일이 있어서 그렇게 간섭을 했어. 보는 대로 시비를 가릿하거든. 그렇잖아요? 그런 습관을 갖지 말아야 한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습관이 있어요. 이런 습관에 의해서 업인을 이루고 그것이 업의 종자가 되니까 참 주의하고 존절해야 된다. 선한 방향에서도 수많은 마음의 습관이 있죠.
선한 방에서, 아까는 안 좋은 방에서 습관이고, 좋은 방에서 그런 습관도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틈만 있으면 공부하는 습관. 응? 틈만 있으면 텔레비전 보고, 틈만 있으면 외출하고, 틈만 있으면 얘기하고, 그런 습관 말고, 틈만 있으면 공부하는 습관. 공부는 책만 보면서 공부가 아니에요. 탁 마음을 끊고, 흘러가는 마음을 탁 끊고, 오전하고 고요하고 광명한 내 성품으로 이론상으로 회항하는 그런 마음 공부 습관, 이걸 자꾸 길들인단 말이지. 부처님이 딴 분이 아니요. 이걸 능하게 잘하는 분이요. 다른 분이 아니에요. 일거리를 만들어 일하는 습관. 오늘 전화를 걸어. 아무개야, 나 오늘 아무것도 할 일 없다. 만나자. 이게 일거리를 만들어. 일거리를 만들어. 저도 이 노년에요. 다른 사람들 보고 형제간에 저보고 뭐라 하는 거니? 아이, 형, 그거 하지 마.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일거리를 만든다니까? 일거리를 만들. 제가 띠가 소띠예요. 그래서 일 안 하면 큰일 나. 그러니까는 일거리를 만들어서 하는데, 일거리를 만들어 일하는 습관. 일하는 습관이야. 우리 원로원 간사가 아니고 덕문데, 이 밭에 살구나무가 있었어요. 그 살구나무가 좀 모장이 없어. 그러니까 누가 그냥 딱 끊어버렸어. 한 10년이나 된 살구나무인데, 뜰컥만 나무하고 영 보기 싫어. 그 몇 년이 가네. 3, 4년 갔어. 뜰컥이 있어갖고. 근데 우리도 늘 보기 싫어했어. 근데 그 덕무가 하루는 토보고 도끼오가고 그놈을 캐내고 있는 거야. 그거 상당히 캐기 어려운 거야. 그 큰 나무인데. 그 옆에서 보고 뭐라고 하는 거니? 야이, 그거 밭 읽어봤자 몇 푼어치나 읽은다고 그걸 캐나? 냅두지. 수고롭게 캐나? 그런다. 그 옆에 또 딴 사람이, 그렇지 않지. 그 한 번 캐내면은 밭은 오래 쓰는 것이니까 곡출이 얼마나 많이 난다고 그래. 보기도 싫고. 그렇지 않아요? 건설적인 생각하고 비건설적인 생각하고 다르지요? 그런데 일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일거리를 만들어. 어지간하면 그냥 덮어버리려고 하거든. 보기 싫어도 그냥 덮어버려. 근데 일거리를 만들어서 하는, 이게 참 좋은 습관이에요. 다른 사람과 소통, 잘하는 습관. 자기 것을 자꾸 얘기를 해요. 이거 어쩌냐? 이거 평가해 봐라. 제가 시를 하나 쓰는데, 화시라고 하는 시요. 화시는 무슨 거니? 내가 내 자화상을 하나 그렸다니까. 그래가지고 그 자화상에 대한 시요. 그 화시요. 그림 화자, 이 시가라는 시자. 응? 그 화시. 화시를 쓰는데, 써가지고 누구한테 보여줬어. 시가 너무 어렵다. 그러는 거야. 그럼 어려우면 어떻게 고칠까? 몰라. 시가 어렵다고 하면 안 고쳐줘. 또 이제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어.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세 사람 고치니까 내 생각에, 그 사람이 고쳐준 건 아니지만 내 생각에, 시는 이렇게 써야 되겠구나. 전부 고쳐져. 또 한 3일로 하더니까 선하고 나서, 시는 이렇게 써야 내용이 충실해지겠구나. 후생에 와서 내가 읽을 때 염치 없지 않겠다. 응? 그렇게 다듬어져요. 다듬어져. 그와 같이 소통하는 거. 이거는 나를 키우는 거예요. 첫 생각, 이것은 좀 독해요. 독해요. 이건 이 육군에 가리워서 나오는 말, 생각이에요. 이것을 탁 접고 의견 교환을 해봐. 그러면 저 사람이 안 가르쳐 줘도 의견 교환은 내 심지에서 더 밝은, 더 광대한 뜻이 솟아난다. 그 말씀이죠. 이 소통이라는 건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게 민주화된 시대라 그러지 않아요? 민주화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와 같은 거예요. 사회에서는 민주화고 개인에 있어서는 소통이죠. 이런 습관을 잘 들여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자꾸 사람이
막는 일이 많이 생겨요. 그는 그 사람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더 소통을 못하고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막는 사람이 생기는 거거든요. 마음을 길들이기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길 길들이기, 생각의 길들이기. 생각은 자유인데 그 생각을 길을 들여야 돼. 길을 들여야 돼. 그래야 또 행동도 자행자주라고 할 수 있는 행동도 그렇죠. 또 행동도 길을 들여야 돼. 형상 없는 마음, 생각도 길을 들여야 되고 형상 있는 이 육신의 행동도 길을 들여야 되고 이게 원불교는 훈련 종교라고 그래요. 훈련을 많이 시켜서 이제 훈련을 잘 시켜야 돼. 거기에 주력을 해야 돼. 내가 내 마음 길들이기, 내가 내 행동 길들이기, 내가 내 생활 길들이기 여기에 주력을 해. 모구십도정처럼 소를 키워서 길들이는 것처럼 내가 내 마음을, 내 행동을, 내 생활을 길들인다. 거기에 주력을 대야 한다. 그 말씀이죠. 대종경에 심정개발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심정개발이라는 말을 쉽게 넘기지 말고 좀 뼈아프게 받아서 자기의 마음 농사를 패농하지 말아야 할 겁니다. 마음 농사 패농하면 큰일이죠. 참 일생이 참 짧아요. 이 정법회당 만난 것이 일이 다행스러운 적이 없는데 정법회당 만나서도 심정개발을 하지 못하면 참 무용이죠. 미국 19세기 미국 시인이 에일리 포일러 윌콕스라는 시인이 있어요. 나도 이름을 다 잊어버렸지만 이제 또 챙겨본 거예요. 윌콕스라는 시인이 그 운명의 배라는 시를 썼어. 이건 옛날부터 유명한 시인데 다 잊어버리고 있다냐 새로 찾아낸 거예요. 운명의 배. 내용은 뭔가 하면은 바다에 가면 바람이 강하게 불잖아요. 그러면 내가 배를 띄웠을 때 배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 의뢰의 생각에 태풍 부는 방향으로 배는 간다. 이 생각이지. 그렇지 않다. 그럼 배는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그 배의 돛을 어디로 향하느냐. 그 방향으로 간다. 이 천지대자연과 우리 주변 환경은 늘 바람처럼 파도처럼 경계가 밀쳐오고 있는데 내가 그냥 정신없이 그 방향대로 가버려. 그래서 내가 한마음 깨달으면 내 방향대로 간다 그 말이에요. 내가 시를 한번 읽어볼게요. 참 좋은 시예요. 운명의 배 한 척은 동쪽으로 또 한 척은 서쪽으로 항해합니다. 그런데 부는 바람은 똑같습니다. 동쪽으로 가나 서쪽으로 가나 부는 바람은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나아갈 방향을 일러주는 것은 큰 바람이 아니라 도체 방향입니다. 우리가 삶의 과정을 여행하는 동안 운명의 바람은 바닷바람과 같습니다. 운명의 바람은 바닷바람과 같다. 우리 운명의 바람이 있죠? 사람마다 운명의 바람이 있어. 바닷바람과 같습니다. 삶의 목표를 결정하는 것도 영혼의 방향이지 평온하거나 다름이 영혼의 방향이지 사람은 나아갈 목표를 정하는 것은 영혼이 정하는 영혼의 방향이요. 이 주변의 방향이 아니고 평온하거나 다툼이 아니다. 그래요. 그런 시요. 참 좋은 시여서 오늘 제가 그 전문을 한번 소개합니다. 그래서 복이 돌아오는 것은 위에서 내리지 않고 복을 주세요. 자꾸 위를 향해서 기도를 많이 해요. 나는 부처님께 절하는 것도 그냥 1000배, 10,000배 하는 건 나 그거 싫어. 4배도 거창스러워. 응? 다 길들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1000번 절하라는 것도 길들이기 위한 거고 4번 절하는 것도 길들이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사은을 향해서 4배를 하지만은
그것이 복이 위에서 내리지 않는다 그 말이요. 주변에서 오는 것도 아니다. 주변에서 나에게 오는 것도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럼 어디서 오느냐? 자기 마음의 선근종사에서 온다. 이런 확신을 가진 자기 마음의 선근종자에서 복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이 불교 위대한 가르침은 나는 이 순간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이거지. 이 순간 나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이걸 가르쳐요. 생각,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늘 자기가 자기 이 촛불처럼 꺼지지 않는 촛불처럼 내 마음을 늘 각성시켜야 지금 내가 이 순간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탁 멈춰서 생각해 본다 말씀이죠. 그러면 그래서 일체 유심조 원리를 깨닫게 돼. 그렇다면 이 안으로부터 밖으로 나가는 이게 이 마음이 일체 유심조로구나. 그 이치를 우리가 잘 깨쳐서 한 마음 날 때 이 마음이 습관화되고 습관화된 것이 업력이 되고 업력이 바로 우리에게 죄와 복, 또 고와 낙 모든 것을 받게 되는 이만큼 습관화되는 마음을 주의해야 되는데 선근종자, 선한 방향으로 선근종자를 심자.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 54장. 54장은 12년의 수생과 자유수생. 우리가 12년으로 수생한다 그렇게 말하죠. 인생은 12년으로 태어난다,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12년의 수생과 자유수생, 자유롭게 수생하는 그 두 가지 수생의 길을 이 54장에서 밝히셔서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54. 학인이 묻기를 12년법대로 부처님도 무명으로 수생하셨지나이까 답하시기를 부처님은 자유로 수생하시나니라. 또 묻기를 부처님께서도 성도 이전에는 매하셨던 것이 아니오니까 답하시기를 수생하는 과정에서 잠깐 매할 수도 있으나 곧 본성이 자각되나니 누구나 전생에 닦은 바는 모래지 아니하여 그대로는 사람으로 전생에 닦은 데까지 수월하나니라. 이 불교에서 중요시 하는 법이 바로 이 인연과 업보예요. 그죠? 인연과 업보. 불교 법과 설화 가운데에는 인연과 업보에 대한 법과 설화 이야기가 많지요. 그걸 주관의 입장에서 인이라 하고 안에 주체,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자 이걸 인이라 하고 객관의 입장을 연이라 해서 객이 이 인을 지을 때 연이 따라와. 상대적으로 따라와. 객관의 입장에서 연이라 하며 인과 연의 관계성에서 인과 또 따라오는 연의 관계성에서 바라는 것을 업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인과 연의 관계성에서 태어나는 것이 업이다. 이 인과 연의 관계, 마음을 내고 내는 마음에 따라오는 자가 붙어서 업의 그 생성 과정, 인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며 일어나는 인에게 연이 어떻게 해서 따라 붙는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낸다. 이 생성 과정, 이것을 불가에서는 연기설을 그래요. 연기설.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은 전부 인연관계에 의해서 일어난다. 내가 돌을 다른 돌에 때리면 빵 소리가 나면서 두 돌이 부서지죠? 그러죠. 내가 돌을 다른 돌에 때리면 소리를 내면서 부서져. 이게 인연과예요.
인연과. 물질도 그래. 물질도 그러니까 우리가 큰 태풍이 불어서 사람이 10,000명이 죽었다. 사람이 10,000명이 죽을 때 중생들은 얼마나 많이 죽었어. 그 속에 있는 버러지들은. 그러지 않아요? 죽었는데 어떻게 인과를 볼 거냐? 그건 자연인과예요. 자연인과. 내가 돌을 때릴 때 돌이 저 산에서 저절로 둥글둥글 내리더니 아랫돌하고 딱 부딪혀갖고 두 돌이 부서져 버렸어.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어? 흙이 되는 거죠. 그죠? 이와 같은 자연인과가 있다 이 말이에요. 태풍이 불어서 부는 것도 자연인과에 속한다 이 말이지. 그죠? 물질의 세계도 인과 아닌 것이 없어요. 전부 인과로 된 거예요. 그와 같이 생명의 세계, 생각하는 영대가 있는 진강급이 있는 생명의 세계에서 인과, 이것도 인연과로 된 거다 그 말이죠. 그걸 연기설이라고 해요. 불가에서 연기설.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문 가운데 이 연기설이 매우 중요해요. 불교의 특성 중에 특성이에요. 연기설. 또 이 최초의 업, 여기서 이제 업이 일어나는데 이 최초의 업일 무명이라 그렇게 무명, 밝음이 없는 것, 무명. 업이 생기면 내 정신이 어두워져 버려. 내가 생각을 할 때는 어둡지가 않아요. 생각은 자유로우니까. 근데 연을 만나서 무엇인가 업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업이 끼면요, 내 마음이 어두워져 버려요. 업이 끼면 어두워져 버려요. 어느 분이 그랬더래요. 갑자기 깜깜해졌어요. 그 스승이 말하기를 이 깜깜한 것을 지금 누가 말해봐라. 어째서 이렇게 깜깜했노? 누가 어떻게 대답할 거야? 여러 가지 대답을 해서 제자들이. 근데 그 중에 한 제자가 발밑을 바라보세요. 그래서 발밑을 바라보세요. 발밑을 바라보면 깜깜한 원인이 있어? 연타원님 뭐일까? 발밑에 무엇이 있어? 땅덩어리가 있잖아요. 땅덩어리 이건 흙으로 꽉 찼잖아. 빗을 안 했어. 허공은 텅 비었지만 이 땅은 꽉 찼어. 꽉 차니까 어둡게. 그와 같이 마음은 업이 탁 들어가면요, 업으로 꽉 차버려. 아시겠죠? 업으로. 가령 촛불로 밝히고 있는데 불을 딱 꺼봐. 깜깜해져 버려요. 깜깜하다가도 촛불을 딱 켜봐. 환해져 버리죠. 이렇게 한 작용이지만은, 마음 작용 한 작용이지만 이렇게 어두워져 버리고 밝아져 버리고 이런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수행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몰라요. 이걸 무명업이라 그래요. 무명업. 박지 못함으로 업이 있고, 업이 없음으로 박지 못하다. 이런 둘아닌 관계죠. 무명은 바로 업이에요. 업이 바로 무명이고, 무명업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최초의 무명이 있어서 12인연이 되거든. 무명이 인이 되어 작용할 때 이것을 12인연이라. 12인연의 첫 꼬리는 무명이에요. 무명으로부터 무명핵식 이렇게 나가. 인연에서는 변화 과정이 나타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12인연에서 많이 들으셨죠? 그죠? 100번도 들어서 질문 안 할 테니까 제 말을 들어봐봐. 그러죠? 12년을 100번만 번 잘 들어도 소용없어. 정석 바르게 해석해야지. 근데 이것은 사전에 찾아봐도 잘 몰라요. 어떻게 복잡하게 해서 말만 해놨는지. 12년을. 그러니까 오늘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12년 연기, 12연기설이라는 무엇인가 하면은 일체 생정의 생로병사와 3세 윤회 과정에서 생로병사, 사람의 생로병사, 또 윤회, 선도, 악도, 윤회, 짐승이 되고 사람이 되고 천인이 되고 하는 윤회. 그 과정에서 무엇이 원인이 되었나 이걸 밝힌 것이죠. 무엇이 원인이 되어서 짐승이 사람이 되고 사람이 짐승이 되고 사람이 천인이 되고 천인이 사람이 되고
무엇이 원인이 되었나 이걸 밝힌 것이 연기설 12인연법이에요. 이걸 12가지로 밝힌 것인데 그러면 첫째 무명 그랬거든요. 무명. 이 무명은 성품을 깨닫지 못한 어둡고 어리석은 마음이에요. 여기 중요한 것은 깨닫지 못한 마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촛불을 켜고 밝혀서 어둠을 가셔버리면 어둠이 없지 않습니까? 그건 무엇이 원인이 돼서 어둠이 없어졌나요? 촛불로 인해서 어둠이 없어졌죠. 그러면 정신의 세계에서는 무엇이 촛불과 같이 일어나서 어둠을 없애갈까요? 깨달음이죠. 깨달음. 이론상, 성품. 이론상을 깨달음으로써 우리는 밝은 영지를 회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무명이 깨달으면 무명이 사라져. 깨달으면 무명이 사라져. 우리가 부처님을 향해서 절을 해요. 또 사은님 전에 절을 해요. 절하면. 절하는 건 행동이죠. 행동인데 절하는 과정에서 사심이 없어지고 본회가 사라져 버려요. 일심으로 절만 하기 때문에. 그죠? 절만 해요. 그러면 사심이 사라지고 이게 일심이 되니까 자연적으로 뭐가 생깁니까? 무명이 사라져. 무명이 사라져. 자연적으로. 그런데 이 무명을 소멸해서 광명을 얻는 데 있어서 행동으로 해서 주문을 외워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한 생각, 이거를 회전시켜서 깨달음으로 바꿔서 무명을 가시고 광명을 회복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히말라야 산 거기서 천리만리를 오체투지로 절하면서 가는 승려를 봤어요. 세상에 저렇게 어리석까? 하나 동조하는 마음이 없어. 저렇게 생고생을 해서 무엇을 하려고 저 고생을 하는가?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과연 성불한다면 누구나 하지요. 꼭 그렇게 해야만 성불한다 하면 다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데 그건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아랫사람이 하는 걸 보고 나도 그래야지 그럴 것이 아니라 저 아랫사람이 1000번 만번 부처님께 절을 할 때 왜 절을 하는가? 왜 절을 하는가? 그 원인을 잘 체득해야지. 무슨 인을 지으려고 그러는가? 그렇죠? 그 인을 잘 깨달아야 돼. 그러면 내가 그럴 것이 아니로구나. 그럴 것이 아니로구나. 늘 빌어. 주세요 빌어. 왜 그러는가? 가만히 명상해야 돼. 깨쳐 얻어야 돼, 그 인을. 왜 그러는가? 그러면 그 인연관계에서 인을 알 수가 있어. 사람이 왜 사람이 되었는가? 이거는 왜 그랬는가를 자꾸 물어봤어. 부처님한테 물어봐. 왜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죠? 그 인을 조용히 생각해 본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명이라. 무명으로 인해서 생겼다. 무명은 무엇이냐? 네 마음 가운데 진리를 신앙하고 진리를 깨닫고 그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깨달음이 있느냐? 늘 이론상을 섬기고 떠나지 아니해. 그럼 깨쳐서 옮기지 않는 것이죠. 이론상을 뚜렷하고 고요하고 밝은 원만한 이론상을 늘 사모하고 숭배하고 그 자리를 옮기지 아니해. 그게 깨달음이다 그 말씀이죠. 그게 깨달음이야. 이론상과 나가 둘이 아닌 자리에
들 때 그걸 깨달음이라. 그러면 무명은 자연적으로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런 그 이론상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이론상에 대한 깨달음이 없어서 그러면 자동적으로 무명이 생겨. 촛불이 없으면 깜깜해져. 촛불 없어지면 깜깜해져 버려요. 무명이 자동적으로 생겨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죠. 이 전봇대에서 저 전봇대까지 갈 때 사람이 오는구나, 비가 내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면 죄 짓는 건 아닌데 무명이 생긴다. 그런 말씀을 드린 일 있죠? 생각하면 그림자처럼 무명이 생겨요. 무명은 생각의 그림자예요. 아시겠죠? 사람은 생각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근데 생각하면 무명이 생기면 그럼 어쩌란 말이냐? 생각 않고 살 수가 없는데 생각하면 무명이 생기니 그럼 어쩌란 말이냐? 그때 부처님을 가르치면 대종사님을 가르치면 이론상을 떠나지 말고 생각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무명이 생기지 않는다. 촛불을 들고 가면 어둠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촛불을 들고 가면 그와 같아요. 그와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명이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무명에 의해서 행동이 나타나. 움직여. 무명만 있을 때는 안 움직여. 근데 이것이 무명이 감에 안 해지고 행을 해. 움직여. 동해. 가령 사람이 가만히 있어. 그런데 나도 모르게 잠이 깨지고 잠이 깨지면 움직이지죠? 그러죠? 나도 모르게 딱 깨져요. 깨지면 움직여져요. 무엇이 움직이냐면 연기 지를 때 기가 동을 해요. 기는 늘 동하고 있어요. 이 천지 만물이 전부 기로 운행되거든요. 음양상승의 기, 음은 양으로, 양은 음으로 순환하는 가운데 움직이는 가운데 되는 이 기운이 들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도 영과 기가 합일되어 있어요. 영만이 따로 있지 않아요. 영과 기가 합일한 상태로 있어. 그 합일한 상태에 기가 동한단 말이야. 기가 동해. 아시겠죠? 그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생각이 자꾸 나. 그것이 행은 무명이 동하는 거예요. 그 기가 동하는 머리에 무명이 동해. 그러겠죠? 무명이 동하여 작용하는 거. 무명이 동해서 작용을 해. 그 기가 동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양을 할 때에는 기를 내려야 돼. 기가 올라오지 않고 기를 내려야 돼. 아시겠죠? 기가 올라오면요. 내 영에 영향을 줘요. 영을 어둡게 해요. 아시겠죠? 기가 올라오면 영을 탁하게 하고 어둡게 해요. 그러니까 기를 자꾸 내리는 거예요. 기를 내려. 그와 같이 기가 동하면 영이 동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무명이 있는데 그 무명은 자동적으로 동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행동으로 나타나. 그것이 행을 댕기행자 이 동한다 그 말이에요. 행은 무명 다음에 행인데 행은 무명이 동하여 작용하는 거, 무명의 기가 동하는 상태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식이에요. 무명, 행, 식. 식은 우리 영성이 최초로 무명에 관한 생각을 발하여 경계를 인식하며 알아차리는 거예요. 알식자, 알아차려. 그는 무명이 행동을 해가지고 생각을 해. 그죠? 무명이 그냥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그가 기가 동해가지고 행으로 옮겨지면서 생각하는 거야. 종자가 있는데 말이죠. 종자만 가만두면 싹이 안 터요. 그것이 이제 풍운으로와 이 조화 속에서 싹이 탁 트지 않아요. 터요. 그게
무명이 행으로 딱 터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식이 알아차린다 그 말이에요. 무엇인가 알아차려. 무명의 그것이 이 파가 경계를 대할 때 아니 그 안에서 무명이 행으로 옮기면서 그 행이 알아차리는 식으로 바뀐다 그래요. 그러겠죠? 그렇게 하면 이제 경계를 인식하게 되죠. 꽃이로구나. 사람이로구나. 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이 있어야 사람을 보는 것으로 알지만은 사실 영혼만 있어도 사람을 보아요. 알죠? 몸을 받고 태어나야만 보는 거 아니에요. 영 가운데 보는 심한, 천한, 영한 이 영성 가운데 볼 수 있는 능력이 본래 있어. 눈이 있어서 보는 것이 아니고 귀가 있어서 본래 듣는 것이 아니고 천이 영성으로 들을 수 있는 능력이 본래 있어.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그 식이 알아차린다. 알아차려. 무엇을 보고 또 알아차리냐 하면은 그 다음엔 명색이 된다. 알아차리고 명색이 된다. 그거는 허공중천에 몸을 받기 전에 허공중천에 영이 홀로 있었어. 영이 홀로 있었어. 그죠? 우리가 죽으면 영이 어디로 가요? 법계로 가죠. 허공중천이죠. 허공중에 영혼이 있는데 그 가운데 무명이 없으면 다행이지만 무명이 있으면 무명으로 그 마음이 동해하고 식 알아차려. 무엇을 알아차리나? 자기의 인연 소재. 인연 따라서 가는 걸 알아차려. 나도 모르게 인연 따라서 가. 나도 모르게 보이는 환상의 세계가 있어. 아시겠죠? 우리가 꿈에 뭘 보려고 그럽니까? 꿈에 나도 모르는 가운데 다 화하는 세계도 있고 어두운 세계도 있고 잘 되는 세계도 있고 잘못되는 세계도 있고 가지가지 나타나지 않아요. 그와 같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가게 돼. 어디로 들어가냐? 모태로 들어가죠. 모태로 들어가. 그래가지고 명색을 만들어. 네 번째가 명색이요. 이름 명자, 빛색자, 명색. 이름을 색깔 있는 것으로 이름을 지었어. 색깔 있는 것으로 이름을 지었어. 영혼과 물질이 혼합되기 시작해요. 아주 모태 중에 들어가면서부터 명색을 갖게 됐어. 우리 영성이 지수화풍 4대의 색과 색이라는 것은 지수화풍이에요. 우리가 그저 동양 철학에서 색은 지수화풍으로 지수화풍. 그 4대, 이를 4대라고 그러는데 색과 최초로 혼합을 이루죠. 우리 영혼이 지수화풍 4대하고 색하고 최초 혼합을 이루어 이것을 육체를 형성하는 과정이에요. 육체를 형성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명색, 이름을 갖게 되고 색깔이 있게 되고 모양을 입게 돼. 이렇게 돼서. 한 물건이라고 얘기하지. 한 물건이 되어가 이제. 그러죠? 모태 중에서 한 물건이 되어가 육체를 형성해가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차차 이제 모태 중에서 이제 조그마한 눈곱만한 것이 이제 알맹이가 커갖고 육군을 만들어. 그러죠? 차차 육군을 만들어가 10개월 동안에. 그 육입이에요, 육입. 육입. 다섯 번째는 육입이 여섯 육자, 둘 입자. 육입은 우리의 영성이 육군과 일체를 이루어 빛, 소리, 냄새, 맛, 감촉, 사유 이런 기능을 이제 다 갖추게 돼요. 육입이라는 것은 이 육관을 통해서 여섯 가지 기능을 갖게 된다. 육입이 된다. 그 다음에 촉이라는 건 이제 출생을 하는 거예요. 딱 출생해. 무엇을 촉하냐? 아이고 차라. 그러죠? 모태 중에서 이렇게 다수 썼는데 밖에 나가면 춥거든. 아이고 차. 그 표현을 어떻게 하면 우는 거야. 다섯 데 있어 찬디로 나오니까
아이고 죽겠다 하고 우는 거야.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운다고 그러지. 이 울음의 표현은 여러 가지 고해 중에 태어나서 슬퍼서 운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표현을 하지만은 다른 데 있다가 찬 데로 나오니까 우는 거예요. 그죠? 촉은 찬 것과 더운 것을 감촉하는 것. 또 밝은 것과 어두운 것을 감촉해. 갑자기 훤해져 버렸단 말이에요. 태어나니까. 깜짝 놀라고 우는 거야. 그죠? 누구 말이 정답인가 봐봐.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 우는 것을 철학가는 철학가대로 말을 하고, 종교인은 종교인대로 말을 하고, 학자들은 학자대로 말을 하고, 다 달리 말을 해요. 그 육근이 육경에 접촉하는 거예요. 육근이 육경에 접촉을 해. 그래서 촉이라 그래. 감촉한다 그 말이에요. 수, 그 다음에 7번째가 수예요. 수는 받아들여. 뭘 받아들이는가? 육군으로 수용하는 환경이 자기에게 괴로움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좋고 나쁜 것을 판별하는 능력을 회복해가. 이 수라는 것은 이제 딱 태어나가지고 이 주변 환경이 이제 애기가 무슨 주변 환경을 알겠어요? 그러나 주변 환경은 있는 거니까는 나중에서 괴롭고 즐겁고 좋고 나쁘고 이런 감정이 일어난다니까. 그걸 수라 그래요. 받아들여. 좋구나. 싫구나. 받아들여. 그죠? 그런 경계를 받아들여.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야. 사랑. 사랑, 이것이 이제 문제가 생긴다니까. 애는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 싫어하고 기쁘고 사랑스럽고 그걸 취하는 본능적인 취사의 정신작용이죠. 정산영 선생님께서 이 애부터 문제를 삼으셨어. 취유. 그 다음에 취유로 나가거든. 이 취유 세 가지가 12인정 가운데 제일 정해지는 문제예요. 애는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은 싫어하고 기쁘고 사랑하는 것을 취해서 본능적으로 취사의 정신작용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스러운 것, 즐거운 것 취여. 가져와. 취는 자기를 위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자기를 알도 못하면서 자기를 위해 자기를 위하는 마음으로 자꾸 이제 취한다. 무엇을 취하나? 재생명리죠. 재물, 여자는 남자, 남자는 여자, 색, 좋고 그런 거 다 취한단 말이에요. 재생명리를 취하게 되어 인간적인 모든 업을 지게 되는 거예요. 업을 지어.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있을 유자. 유는 뭐냐? 무엇이 있다고 말이야. 있을 유자인데, 유는 뭐냐 하면은, 애와 취로 인해서 조성된 총체적인 업. 그러죠? 사랑하고 취해가지고 정신세계에서 만들어진 업력이 탄생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죠? 이 업력, 이것이 뭐냐면, 인과에 있어서 종자예요. 인이에요. 후생 태어날 인을 만든 거예요. 후생 태어날 인을 여기서 후생 태어날 업근을 업의 종자를 만들었다.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있는 거. 새로운 유를 만들었어. 유는 애와 취로 인하여 조성된 총체적인 업은 우리 영성세계의 업인으로 작용해서 후생을 맞게 되는 새로운 유를 형성한다. 이와 같이 유는 미래의 생에서 생명의 종자예요. 유가 업인이죠. 그래서 이제 이 생이라고 하는 것은 현생에서 조성된 유로 말미암아 미래의 새로운 생멸이 탄생되는 것을 말을 해요. 그 이제 그 다음에 노사, 생노사,
노사는 거듭나는 생으로 인해서 다시 늙고 병들고 죽는 고를 당하는 것이죠. 생로병사를 또다시 맞이하게 돼 유로 인해서. 그래서 정산영 목사님께서는 이 12년 가운데 애취유를 특별 주의하라 이렇게 법문하신 바가 있어요. 애취유를 특별 주의하라. 불가에서 12년에 대한 해설이 각각 다르지만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그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